저희 교회는 12월 첫째 주가 늘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이십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당회를 앞두고 가장 무언가 동력과 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큰 힘을 쏟아야 되는 한 주간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오히려 이 시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힘을 빼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만을 바라보는 기간으로 그렇게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모일 때 설교자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나 개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주목하는 한 주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서신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글입니다. 로마서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글이 왜 이렇게 쓰여졌고 어떤 주제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하나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혹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구성되어져서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갈등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오는 여러 믿음의 편차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 반응들에 대한 여러 모양들이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위험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의 문제, 어려움들을 제거하려고 그 모든 그룹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두 그룹 모두에게 화해를 말하며 복음이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쭉 이어온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어서 특별히 또 11장에 이방 사람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후에 그런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로워져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 주목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주 동안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당회를 앞두고 지난 한 해를 잘 흘려보내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에 다시 새롭게 붙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곧 예배.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긍휼이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쟁이 있는 또 나누어짐이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실제적인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은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었죠. 태워서 피도 또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실제 제물이 되라, 우리의 몸을 실제로 태워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다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미 산 제물이 다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은, 그 핵심은 우리 몸으로 하는 행실,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여러 행실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 그것이 곧 예배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처럼 교회에 나와야 되고 어떤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분명한 예배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우리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기쁨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귀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정결하여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일들이 우리의 의지를 됐다고 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누구도 정결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내 힘으로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된다면 누구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참 어렵지요. 내가 거룩하게 살 거야, 정결하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하지만 사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을 정리하는 일에 여전히 서툴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라고 점검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서툴어요.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될 만한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에 노출되어져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품는 것들이 다 정결하다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한번 어제 하루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기준을 잡고 마음에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과 자비를 말하고 나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돼, 이제는 새로워져야 돼, 그 말씀을 바울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싹 전부 다요. 우리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하여 두려워 말고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죠. 동행일기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정말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 제 속이 엄청 난잡했던 날이면 정말 동행일기를 쓸 때 이거 무슨 글부터 써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정말 마음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머물러 있으니까 죄 지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 오산이세요. 아유, 목사님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에 계시는데 죄 지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찬양이라도 하나 들으려고 유튜브를 열고 스크롤 하다 보면요, 중간중간 호기심을 끄는 영상들이 이렇게 눈에 쿡쿡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니까 그런 것들이 좀 벗어나는 정도로 버티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는 그 영상이 무엇이었을까, 그 영상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전히 성질은 성질대로 죽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우면 다 표현해버리고 싶은 분노도 여전히 존재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진짜 안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런 좌절의 마음, 그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마음에 막 뒤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행일기를 쓸 때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정결을 구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 시간이 너무 뼈아프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을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나 저 자신에 대하여 호평을 하더라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진짜 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 자체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처럼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를 보내고 나면 교회적으로는 이미 2020년을 당겨서 살게 되어집니다. 당해를 기점으로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다시금 다짐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약속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새롭게 시작해보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이 한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것은 지나간 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결정하고 다시 한 번 더 거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청결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셋이란 말은 재조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정하고 이전에 빗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벗어났던 것에 대해서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리셋입니다. 그동안 거룩하지 못했다면, 정결하지 못했다면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시죠.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우리와의 관계 끝, 이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롭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기회를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거룩의 새 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거룩함을 말한 바울은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더 구체적인 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풍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을 이제는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대로 그렇게 파묻혀서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저 나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된 거야,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갈 것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만 따라갈 것 아니라 오직 더 주님을 갈망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하게 변화할 거야,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흐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도 비록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굳이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것들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관계를 형성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굳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드릴 필요가 있겠어? 세상의 흐름도 맞춰가고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도 좀 에너지도 쏟아보고 돈도 그런 것에 한번 좀 사용해보고 시간도 그런데 좀 사용해봐야지, 그게 인생을 사는 재미지라고 여기는 경우가 때때로 우리 삶에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하라고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회 선교단 대표를 하셨던 김용희 선교사님 잘 알고 계시죠? 태어날 때부터 술집 사장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술집 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분이 살던 주변은요, 온통 욕과 싸움과 음란함이 그냥 가득한 환경이었습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아가셨죠.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쩔어 계셨고 어김없이 날마다 술에 쩔어 계시니까 매일같이 메타작하는 거, 그 메타작하는 거 받는 게 그냥 김용희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에 거의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집에 남는 것이라곤 빚밖에 없으시더랍니다. 아무것도 남은 거 없고 그냥 빚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더래요. 그때부터 선교사님도 망가진 청년기를 보내셨습니다. 늘 이 당시에 생각하던 것은 오직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혈통, 지긋지긋한 가난, 중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학력의 전부가 나에게, 이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자살해도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충분히 죽어도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날 사랑했다고.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고? 와, 이 말만 가지고 평생 감동하도 죽어도 좋겠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다는 말이 다시 한 번 더 선교사님에게는 이렇게 들렸답니다.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 아니다. 너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아들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선교사님 마음 안에 그대로 들어오시더래요. 주님이 음성처럼 그렇게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복음을 만나니까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 후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홀랑 빠져버리면서 선교사님의 삶이 완전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환경을 본다면, 그냥 선교사님이 살아갔던 주변을 보고 시대를 본다면 어쩌면 자살할 이유가 합당한 것일지도 몰랐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완전히 그 삶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대나 환경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복음을 만났다는 건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엄청난 변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대와 환경을 본받지 않고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삶에서 오는 환경 탓, 시대 탓만 하다가 마음이 변하기는커녕 주저앉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들면 반드시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정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일에 그러니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내 삶의 정결함이 무너진 것, 거룩함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는 것은 실패요, 낙심이요,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갈망한다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리셋, 재조정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붙들면 우리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좋을 만큼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회복되면 그 다음 한 번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언제까지 우리가 시대나 환경 탓하며 변화를 겁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마음의 변화를 시작하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그저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기도로 붙들고 정말 리셋하기 원하는 핵심 키워드는 거룩하고 새롭게입니다. 거룩하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거룩하고 새로워지는 것,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나아가기를,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